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샤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는 크나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신 분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냈지요. 그랬는데 3일 길을 돌아다녀도 나귀를 찾지 못하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피곤해 지쳐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의 사울의 신하 기스의 종이죠. 그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제안을 하죠. 그때의 사울이 그 말을 수용해요. 그래 가자.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과정에 이 신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마침 사람을 만나서 선지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길을 잘 안내를 해서 결국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요. 사울은 상상하지 못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 사울의 마음은 아버지 심부름 가서 그저 나귀 찾는 것이 자기 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진행해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 사람이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합시다. 그릇된 일이 없습니다. 그릇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요. 요즘 신약시대로 말하면 안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영향력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 맡은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투표하게 되지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왕을 세우는 거 마치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왕을 세우는 것 같지만 결코 사람들에게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 반드시 개입을 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사람 선택해서 기름 부었을까? 좀 더 유능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세웠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순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왕을 책망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것이지 왕이 잘하니 못하니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내가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들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서도 정죄할 수 없어요. 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결론에 보면은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사울의 말로가 아주 비참해요.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의 말로를 모르시고 지금 사울의 말로를 모르시고 사울에게 지금 기름을 붓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사울의 말로는 사울의 가정을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그를 죽여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까? 우리 생각에는 그 결과를 보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는 따라합시다.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세워줘라. 그러시면서 여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지금 이 상황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직을 동시에 다 일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권력의 일부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네. 내가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왕을 세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그에게 위임해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고 이제 그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돼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목적이 뭐냐? 전쟁을 이루어서 세우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고 법궤까지 다 빼앗아 갔었잖아요. 이런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죠. 실로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 때문에 그런 전쟁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처럼만 생각을 해요. 당신은 누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사람이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왕 세워달라. 이래서 지금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한면으로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우리 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분이 복 주셔야 되고 맨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는 그 공격만 생각하고 그 아픔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마치 왕이 없으니까 만날 이렇게 공격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왕을 세워서 병력을 좀 만들고 무기도 좀 준비하고 훈련도 좀 시키고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저놈들을 좀 물리치면 좋을 텐데 우리 왕이 없잖아. 그래 왕 세워달라. 이런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허무하고 무지한 이 백성들의 요구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걸 권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하고 헤어지게 되지요. 사울은 사울대로 가고 사무엘은 사무엘 선지자대로 길을 가면서 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당부한 내용이 뭐냐? 오늘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 사건을 만날 거야. 세 가지 일을 만날 거야. 그 세 가지 일을 만나는데 그 세 가지 일을 잘 듣고 그 세 가지 일대로 잘 지켜야 돼.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당부해요. 그것이 너를 왕으로 세운 징조다 그래요. 세 가지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너를 왕으로 세우는 징조가 되니까 그걸 잘 심중에 새기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징조가 뭔가? 세 가지 징조가 첫 번째 징조가 너희가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 만날 거야. 그래, 두 사람.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니까 그거 잘 들어봐. 그런 얘기예요. 2절이 그 말씀이죠.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너 가다가
라헬의 무덤에 갔을 때 거기서 두 사람 만날 거야. 그 두 사람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너한테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앞에 섰을 때 역시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을 만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왜 하필이면 무덤 곁에냐 이 말이에요. 무덤 곁에냐. 무덤. 그리고 또 라헬이 야곱의 아내잖아요. 야곱의 아내. 그 라헬이 죽었어. 근데 거기 무덤이 있어. 근데 거기 가면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을 만나. 그것은 자기 조상이 묻혀있는 묘란 말이에요. 라헬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고통 중에 죽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맨 끝에 나오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제일 작은 지파.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거기서 죽어요. 죽고 거기서 그 묘에 장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조상의 묘 앞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깊은 뜻은 뭔가? 너가 지금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너도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거야. 무덤을 보여줘요. 왕이라고 해서 영원한 거 아니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한 거 아니야. 머지않아 내 조상이 묻힌 이 장소에 너도 거기 묻힐 거야. 이것을 보여줘요.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요? 너 나귀 찾으러 나왔잖아. 근데 나귀 못 찾았지. 근데 나귀는 벌써 찾았어. 나귀는 다 찾았어. 그런데 너 아버지가 나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어.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중요해. 그 아들이 지금 아들 때문에 아빠가 지금 큰 걱정하고 있어. 이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귀를 찾았다는 거. 나귀도 농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지요. 농사 일을 하는데도 짐을 운반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 나귀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귀보다는 따라합시다. 아들이 훨씬 중하다. 그러니 나귀 찾으러 간 아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전화라도 해볼 건데 그런 것도 없지. 그냥 무소식이야. 깜깜소식이야. 연락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만해지거나 그것으로 우쭐대면 안 돼. 내 조상이 여기 묻혔어.
바로 머지않아 뒤따라 거기 들어가야 돼. 이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 있고 초상집 있으면 잔치집에 안 가고 초상집에 간다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면 뭐예요? 한날의 즐거움 있는 곳이에요. 먹어요, 놀아요, 노래 불러요, 춤을 춰요. 한날의 즐거움. 근데 초상집에 가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나도 어느 날 이렇게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될 텐데 나의 남은 인생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을 선호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선호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도 언젠가 우리 조상이 돌아간 그 묘 옆에 나도 들어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착하게 진실하게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징조를 말씀해요. 두 번째 징조가 3절 4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상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라. 이 징조를 말해줘요. 다볼산 상수리 나무숲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는데 역시 거기서 나일의 무덤을 지나서 다볼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바로 이 세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걸 계시해 주는 거지요. 사울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전달해 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역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갔는데 역시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지요. 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라.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졌다. 제사 드리러 가는 이 제물의 준비.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다. 소제 드리는 준비.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이거는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물. 이 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이 너에게 떡을 두 덩어리 줄 거야. 떡 두 덩어리 너한테 줄 거야. 그럼 너는 그거 받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물을 준비해 가는데 왜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물을 그 떡을 두 덩어리나 사울에게 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건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뭐한다? 묵란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묵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떡을 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묵란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울에게 인사를 하고 그 사울이 장차 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사울에게 다 암시해 주었고 역시 떡을 가지고 가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사람에게 떡 2덩어리를 주고 문안을 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지시하는 거예요. 네. 사울이 왕으로 될 것인데 이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협력해라, 협조해라,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목적을 앞세울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지요. 이유는 내가 모르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서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그래 꼭 가면은 그런 징조가 있을 때 그렇게 너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만나야 돼. 이렇게 좀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믿기가 쉬울 건데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잘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개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수용을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고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 육신에 허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목적을 향해서 일을 추진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다. 미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말씀을 말씀하세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0사람, 1000사람이 모이는 곳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냥 꽉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요. 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들을 이유도 없고 행할 일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고 내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안 맞고 하나님의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수용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이런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바르다고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필요가 되겠어요. 네. 한 시간은, 하루는, 며칠은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는 하루 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살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징조가 무엇인가? 너는 길을 가다가 성령을 받을 거야. 성령 체험을 할 거야.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 6절의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래요. 앞에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 다음 또 길을 가요. 그 후에 내게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그 말, 들어갈 때, 그 성읍으로 들어갈 딱 그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뭘 가지고?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뭐예요?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역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사울이 더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면 어쩌면은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진행해 가시면서 마지막 결정점에 가서 하나님의 목적이 딱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결과를 봐야만 그 과정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매우 쉽게 진행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사도 결과가 나타나야 참 잘했다, 또 잘 못했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다가 매진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에 아이고 바보야. 중간중간 그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럼에도 그것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그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멈춰야 될 그 시점들이 중간중간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종점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문제가 터졌을 때에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거기 종점에 갔을 때에 아주 결과가 잘 됐어요. 그때에는 자기를 칭찬하지요. 그래, 참 잘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참 잘했구나. 자기를 칭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세 전에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진행해 간다는 말씀은 이미 성경 속에 우리는 기가 닳도록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이게 우리 어리석음인 거예요. 우리 미련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네, 선지자들을 누가 만날 거야.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따라해요. 너에게도 크게 임하리니. 네, 그 영이 내게도 크게 임하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너도 예언할 거야. 선지자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너도 새 사람이 될 거야.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너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좋겠어요. 네, 그 영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내 육욕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거예요. 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 내 육욕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지를 않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육욕이 강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간섭을 하지 않아. 그냥 갈 대로 가라고 놔둬. 갈 대로 가라고. 갈 대로 가서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때로는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것이에요.
육의 사람을 떠나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끊임없이 몸은 교회 다니지만 나의 삶은 계속 육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네. 육신이 끌고 다녀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방으로 끌고 다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니까 비록 나는 미련하고 둔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최후 목적이 천국, 영생복락이잖아요. 그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고, 걷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거지요. 거기까지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런 징조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세 가지 징조 말했어요. 근데 세 가지 징조가 똑같이 다 이루어졌어요. 똑같이 다 나타났어요.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뭐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매우 중요하다. 기회를 따라 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 모든 일 내 마음대로 하지 마. 내 마음대로.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 같이 읽어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갈릴리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 그거예요. 너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돌아가서 네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이것저것 하면 안 돼. 너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지느냐? 언제 주어지느냐? 8절 끝부분의 말씀에 내가 내게 가서 뭐 할 때까지?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몇 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 너 가서 급해가지고 네가 이것저것 행하면 안 돼. 행하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실 건데 그것을 내게 가르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칫 우리는 뭔가 날개를 달면 앞뒤를 구분하지 않고 날개 다른 기쁨으로 그냥 지 맘대로 훌훌 날아다니는, 기름을 부어주면 이제는 내가 대단한 권력자가 된 것처럼 지 맘대로 이것저것 다 행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름 붓는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고, 네가 왕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 지금 이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기회를 따라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고 기회가 있으면서도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내 맘대로 하는 그 길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성공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 주고 그 다음에는 또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또 그때 얘기하고 돌아오면 또 복 주고 또 교만해지면 저주하고 그러니 번성할 여유가 없어. 금방 번성했다가 금방 깔아앉고 또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복 주면 금방 복 받다가 금방 깔아앉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주고 또 복 주고 그러니까 그가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서 복받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인에게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